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너무 잘 아는 본문이죠. 우리 다운이 라온이도 잘 아는 본문이죠. 이 기도 본문을 뭐라고 부르죠? 주기도문이라고 불러요. 왜 주기도문이라고 부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요청,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요청에 따라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도, 가장 아름다운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네프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20세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신학자는 주기도문을 놓고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교회에서 가장 많이 순교를 당하는 기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장 많이 희생당하는 기도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The Cost of Discipleship이라는 책에서 성도들이 주기도문을 드릴 수 있는, 주기도문을 드리는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불해야 할 삶의 대가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대가일까요? 주기도문의 합당한 삶,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반대로 주기도문을 드리면서도 내가 살아가는 삶이 십자가와 거리가 멀다면 그는 매일 드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오히려 주기도문을 낭비시키는, 주기도문을 드리면서 자신의 기억의 땅에 주기도문을 묻어버리는 그런 일을 한 것과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네퍼가 살던 시대는 그 시대는 독일의 나치가 히틀러를 앞세워서 전쟁과 학살을 수행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독일 교회가 신학적 선택을 잘못했습니다. 대부분의 독일 교회가 히틀러의 편에 서서 그를 지지하고 말았습니다. 보네퍼는 그런 독일 교회를 비판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는 우리들이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히틀러를 지지하고 나치를 지지할 수 있냐. 그래서 교회가 바로 서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그 주장의 끝에 순교 당했던, 20세기에 순교를 당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기도한 대로 살기 위해서 반대했고 저항했고 순교 당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이 신학자의 말, 주기도문은 우리의 삶에서 매일 순교 당하고 있다 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주기도문은 희생당하고 순교당하고 버려짐을 당합니까? 아니면 우리는 주기도문의 기도대로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동의를 해도 큰일이고요. 동의하면 큰일 아닙니까? 동의를 하면 정말 우리가 주기도문을 제일 많이 드리는 기도인데 큰일이고,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면 나는 주기도문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는 네 번째 교회에 대한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 교회는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는 사람들,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예배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려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가장 중요한, 교회의 핵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성도들과의 성경적 사귐, 복된 사귐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적 사귐이 과연 하나님과의 성경적 사귐과 성도들과의 성경적 사귐은 가능한 것인가? 오늘 말씀은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적인 사귐이 있는 교회와 성도가 과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소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합당한 신앙의 생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주기도문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는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소원, 주님의 기도가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교회, 주님의 기도가 실천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 천국 비유가 여러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천국은 마치 가루섬 아래 누룩을 넣은 것과 같다는 비유가 있습니다. 13장 3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짧은 비유인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천국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짧은 비유를 주시잖아요. 모든 비유는 하나의 이야기 구조가 형성됩니다. 이 모든 비유에는 하나의 드라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누룩 비유, 천국 비유라고 하는 짧은 비유, 한 문장으로 된 비유에서 이 비유를 하나의 드라마라고 볼 때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누굴까요? 다시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문장을 잘 보십시오. 주인공은 누굴까요? 여자일까요? 가루소말일까요? 누룩일까요? 문장을 잘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주어가 뭔지를 보셔야 합니다. 천국은 무엇과 같으니라. 누룩이 주인공입니다. 누룩을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한 예수님의 비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국 비유는 세 가지, 이 누룩 비유는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 여인이 등장하고 가루서말이 있고 누룩입니다. 여인이 가루서말에 누룩을 넣습니다. 목표는 뭘까요? 목적은 뭘까요? 부풀게 해서 이제 먹으려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발효되어 전부를 부풀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비유의 주인공은 누룩입니다. 천국은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은 누룩. 천국은 부풀어진 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천국은 씨앗입니다. 열매가 아직 열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열매로 열려서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도 천국의 모습이겠으나 그러나 천국의 모습은 겨자씨 하늘과 같을 수 있습니다. 천국의 모습은 미약하고 미시할 수 있습니다. 천국의 모습은 아직도 누룩일 수 있습니다. 천국은 누룩과 같은 것인데 예수님은 지금 누룩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인의 역할은 뭔가? 여인은 누룩을, 즉 천국을 가루에, 즉 세상에 넣어두는 일입니다. 그러면 여인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누룩을 가루에 넣어서 그 가루를 부풀게 하는 것이 여인의 의도입니다. 이 비유에서는 여인의 의도가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비유에 보시면 마치 여자가 가루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했으니까 이 비유에서는 여인이 성공했을까요? 성공했습니다. 이미 누룩이 부풀었습니다. 가루가 부풀었습니다. 누룩 때문에.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예수라고 하는 누룩을 보내셨습니다. 목적은 뭘까요? 세상의 변화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면서 왕이면서 천국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내어졌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함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서 누가요? 예수가 천국이 이 땅에 온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누룩은 천국에서 누룩의 역할, 천국의 역할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땅에 내려와서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천국의 이 일은 in the process입니다.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은 그 누룩으로 말미암아 전부 부풀었을까? 세상은 예수로 말미암아 충분히 변화되었을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끝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했습니까? 물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은
내가 이 땅 가운데 십자가로 와서 섬기는 일이나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할 일은 누구의 일일까요? 그것은 제자들의 일. 제자들에게 천국을 맡기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누룩이 되셨던 것처럼 이제 제자들이 예수의 가르치신 기도를 그 마음에 품고 입으로 고백하면서 이제 제자들이 자신들이 세상의 변화를 위한 누룩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그 비유의 주인공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누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드라마로 보면 전편이 있다면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스스로 누룩이시니까요. 그리고 후편이 있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누룩의 귀한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교회에 맡기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누룩은 누굴까요? 제자들이자 곧 교회입니다. 제자들은 누룩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성공했을까? 아까 제가 짧은 영어로 말씀드렸습니다. In the process. 우리는 지금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제자들 또한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그들의 시대에 여전히 세상이 다 누룩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기도를 위임하셨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사명을 위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기들의 자신들이 위임받았던 그 귀한 사명을 교회에 다시 위임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의 역사를 따라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를 드리는 일과 이 기도대로 살아가는 일에 대하여 우리는 위임받았습니다.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기도를 드리는 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신 것 같이 누룩으로 오신 것 같이 우리 또한 누룩이 되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일에 위임을 받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시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일에 우리가 위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임받는다는 것은 원래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위임은 원래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원래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닌데 이 일을 위임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어떤 존재가 그 일을 나에게 주면서 이것이 네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명령하시고 내가 그것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 일을 해야 할 사명을 부여받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20년 동안 매일 혹은 예배의 마지막에 또 뭐 이렇게 모임 마치려고 하면 그냥 마치기는 좀 어정쩡하고 뭔가 할 때 주기도문을 기도합시다 하잖아요. 그러나 그 일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혹은 예배의 마지막에 혹은 어떤 때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암송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받은 사명을 위임받은 사명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어릴 때 연주학교에 상 주니까 한글로 영어로 주기도문을 외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했던 그 일은 우리의 삶의 어느 순간에 이 기도를 기억나게 하고 내가 내 삶이 단순히 인생으로 한 순간 왔다가 먼지처럼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이 거룩한 사명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귀한 사명에 동참하는 위임받은 거룩한 사명을 받은 성도요 교회로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기억나게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주기도문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순교당하는 주기도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위임받은 사명을 확인하는 주기도문을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기도가 성취되는 우리에게 위임하신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십자가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제가 크게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세기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직접 제자는 아니었으나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도가 되어졌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에 헌신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시면 로마에 있는 교회들은 아직도 이제 사도들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벌써 교회가 생겼습니다. 로마에 보면 어떻게 사도들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자생적 교회가 발생한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여행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혹은 예루살렘 핍박을 받아서 도망친 피신한
디아스포라한 성도들이 로마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떻게 복음 전하는 사는가 하는 고백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1장 13절부터 15절까지를 보시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들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빚을 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해야겠다. 왜? 내가 복음 전하는 일이 어떻게 됐다고요? 빚을 졌다는 겁니다. 빚진 대상은 원래 내가 누구로부터 복음 전하는 일에 빚을 졌을까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는 그 은혜를 갚는 대상을 하나님께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로, 세상에게로 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왜 복음 전하는 일에 내 모든 삶을 배설물처럼 다 내어놓고 버리고 내가 왜 복음 전하는 일에 내 최선의 삶을 다하여 헌신하는가? 왜냐하면 내가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어떻게 되었다고요? 빚을 졌기 때문이다. 내가 부채의식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것을 갚아야지. 내가 주님 만나기 전에, 주님 만나는 내게 다가오기 전에 내 모든 삶의 정신전력을 다하여서 내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갚아야 하는 것이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큰 은혜의 자리로 내가 나아가야 한다. 바울은 지금 이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빚진 것이 얼마나 될까요? 한 100쯤 된다고 합시다. 뭐 당연히 모르겠고 100쯤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얼마 정도 빚을 졌을까요? 바울이 100쯤 되면 우리는 한 1이나 2쯤 될까요? 바울의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의 빚을 100이라고 청량하는 것도 실은 옳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누구는 좀 더 크고 누구는 적다고 말할 수 없죠. 여러분 각 사람과 저, 우리 모든 교회의 모든 성도는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명과 어떤 은혜로 주님께 부여받은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 청량할 수 없는 빚진 자로 참 무겁고 귀하고 감사한 이 빚에 대하여 우리가 이 빚을 갚고자 하는 귀한 거룩한 의무가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첫 번째,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복음의 빚진 자임을 자각하고 그 복음의 빚을 내가 갚아내기 위하여 최선의 삶을 살고자 노력할 때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에서 대답을 우리가 한 율법사에게서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늘 사명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 앞에 한 율법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나는 율법사이니까 안 지키는 율법이 없죠. 안 지키는 절기가 없고 모든 말씀을 내가 다 알고 다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주시는 비유가 뭡니까? 사마리아인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강도 만난 자, 강도 만난 이웃에 대하여 너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물으십니다.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고 그들은 모두가 다 지극히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복음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씻기고 먹이고 구원하여 주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물으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더냐를 물으셨습니다. 율법사가 말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아니겠습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더냐? 돈 그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는 말은 강도를 만났을 때 강도 만난 그 사람을 구해주라 라고 하는 그 한 단편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너도 강도 만난 것과 같이 어렵고 힘든 삶을, 눈물 흘리는 삶을, 가슴 아픈 삶을 살고 있는 너의 이웃들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곁을 지켜주는 선한 이웃으로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이웃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올해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여름에 우리 교단 선교부에 주관하는 나바오 연합 여름학교 우리 교회도 동참했으면 합니다. 참 좋은 프로젝트이고 이 프로젝트는 나바오 연합해서 여름학교를 하는 것은 이제 제가 그 앞에 목회지에서 개발했던 참 좋은 사역이고 지금은 이제 온 교단이 함께 참여하는 사역이기도 합니다. 여름학교 사역을 우리가 지금 저 개인적으로는 15년 가까이 나바오 선교를 하고 여름학교는 지금 이제 4회째 이번에도 12교회가 함께 6주 동안 여름학교를 하게 됩니다. 참 좋은 사역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주변에 있는 미국 목사님들에게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하고 좋은 사역을 합니다. 같이 합시다. 이렇게 여러 번 권한 적이 있습니다. 단 한 분의 미국 목사님도 흔쾌하게 합시다라고 하는 분이 없습니다. 이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미국 교회는 나바오 선교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솔직히 말하면 이 미국 원주민 선교는 미국 교회가 지난 500년 동안 지속적으로 실패해온 선교입니다. 본인들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플렉스텝이라고 하는 그 나바오 레저베이션 가까이에 있는 도시가 좋은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세도나와 그랜캐년 가운데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인디안 바이블 칼리지라는 신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신학교의 목표는 백인 교회 수많은 백인 교회들이 지금도 스포트를 하고 있고 세운 신학교입니다. 이제 인디안 원주민들, 인디안들의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한다는 목적입니다. 인디안 바이블 칼리지입니다. 원주민들은 그 신학교 안 갑니다.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신학교의 이름부터 차별적 언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We are not Indian. 우리는 한 번도 인도에 가본 적도 없고 우리가 왜 인디안으로 불려야 되는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 대륙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고 부르는 것도 실은 불편합니다. 우리는 아메리칸이었던 적이 없으니까요. 그냥 네이티브였을 뿐입니다. 캐나다에 가시면 캐나다 원주민들은 네이티브 캐네디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First People이라고 부릅니다. First People. 이 땅에 처음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불립니다. 존중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존중한다고 하는 것이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고 합니다. 이 땅을 아메리카라고 불렀던 사람들은 정복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지나서 우리가 헷갈려서 보니까 인도인 줄 알았네. 그래서 보는 사람들 인디안이라고 불렀는데 인디안 바이블 칼리지라고 합니다. 미국 교회가 500년 동안 원주민 선교를 실패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가르치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그리고 굴림하려고 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니까 정복당하고 못 살았던 거야. 변화되어야지. 좀 잘 돼야지. 공부해야지. 그러나 그들의 곁에 서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선교를 하는 방식은 그들의 곁에 서서 친구가 되는 방식입니다. 왜 이렇게 사냐고, 왜 마약과 자녀를 어릴 때부터 낳고 왜 이렇게 힘들게 이 미국이라는 좋은 나라에 이 광야에서 흩어져서 왜 이렇게 짐승처럼 삽니까?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이유를 원래 이 땅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조상 때부터 살아왔는데 어느 날 우리가 땅도 빼앗기고 우리 조상들의 목숨도 잃고 우리가 이렇게 가장 척박한 곳으로 쫓겨나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그들의 자녀들의 문제에 동참하고 그들의 곁에 서주는 일까지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제사장이 레위인이 이 길로 가면 안 되지. 이 길로 걸어가려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가려면 빙 돌아서 안전한 길이 있는데 이 산골짜기를 지나가면 얼마나 강도를 많이 만나는데 너 이렇게 이 길을 혼자 걸어가면 안 되지. 저거 우리처럼 종교인 옷을 입고 가면 강도들이 봐주겠지만 너 이 장사하러 갈 텐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하는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강도를 만났으므로 상처를 치유하고 눈물을 닦아주고 상처를 닦아주는 그런 일들을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서 말씀을 볼 때 복음이 바라보는 세상과 교회의 관계에 대하여 먼저 우리가 보았습니다.
에베소서에서 교회 안에서도 혹은 교회가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이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관계는 원수됨의 관계였다고 했습니다. 너희 예전에는 원수였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었느니라. 원수된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로 혹은 내가 원래 만들지 않은 이유로 고난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피해를 당하거나 슬픔을 당하거나 혹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극복되지 않는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그들의 선한 이웃이 되어주고 우리가 빚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지만 빚을 갚을 대상은 그들인 줄로 알아서 예수 만나듯이 그들을 만나야 할 충분한 이유가 복음 안에는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까? 첫 번째는 빚진 자로서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야 한다면 두 번째는 그 빚을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가 마음에 받고 실천하는 성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림 하나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산 위에 있는 도시. 마태복음 5장 14절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빛과 소금 이야기는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산 위에 있는 도시, 높은 산에 있는 도시는 숨겨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제 좀 내가 한번 가리려고 해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산 위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는 당시에 산 위에 있는 도시라고 하면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겁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루살렘 성처럼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오르고 싶어하는 성이라고 모든 사람에게 노출되어져 있고 소원이 되는 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산 위에 있다. 모든 사람들이 바라본다. 무엇을 연상하게 하십니까? 무엇인가 산 위에 있는 그 도시는 존경할 만한 것이 있고 뭔가 좋은 것이 있는 도시라는 뜻입니다. 저 도시에 가면 나의 모든 소원과 고통과 눈물이 해결되어질 수 있구나라고 하는 나도 저 도시처럼 되고 싶고 나도 저곳에 살고 싶은 그런 소원을 가질 만한 그런 도시를 말하는 겁니다. 마치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빛과 소금의 고유의 역할 속에서 교회의 존재를 설명하는 것처럼 산 위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의 본이 되고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할 거룩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세상이 바라보고 소망해야 할 좋은 본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민사회에서 이민교회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민교회는 착해야 합니다. 이민교회는 선해야 합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겠지만 이민교회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민사회가 얼마나 많은 상처와 얼마나 많은 서로를 향한 날선 대립이 있는 사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하고 하는 일들이 많은 것이 이민사회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미국 사회 속에 소수민족으로 살다 보니 우리 속에 상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오면 좀 내가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싶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에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을수록 참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우리 속에 차곡차곡 쌓여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안타깝고도 아쉽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내 상처와 내 고통이 표현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내 상처와 내 고통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성도와 교회입니다. 십자가가 내 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이해하시는 것처럼 내가 많이 상처받고 내가 많이 고통받았다면 내 상처와 고통, 나의 십자가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상처와 고통을 이해하고 품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와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산 위에 있는 도시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산 위에 있는 도시가 재산이 많고 부유해서가 아니라 그 도시에 올라가면 내 삶이 새롭게 해석되고 내 눈물이 씻겨지고 내 어려운 삶의 모습들이 내 한이 때로는 내 서러움이 해결되어지고 그들이 나를 이해하고 그들이 나를 품고 그들이 나를 도울 것이다. 내가 저 도시에 들어가면
나는 충분히 이해받고 사랑받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삶 위에 있는 도시와 같은 그런 이민교회가 될 때 우리 거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원수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민사회의 이 사회 속에 갈급한 심령들이 교회를 통하여 생수를 마시고 쉼을 얻고 은혜를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까?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거죠.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갑시다. 두 번째는 그 빚을 실천하는, 사랑과 은혜를 실천하는,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됩니다. 셋째는 착한 교회, 선한 성도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도시와 같이 나도 저기에 들어가고 싶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고, 나도 저런 삶을, 수많은 상처와 고통을 받았지만 상처 입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것처럼 상처와 고통과 십자가가 있는 치유자의 모습으로 지역사회의 어려움들을 함께 돕고 곁에서 해결해 나아가고 그들을 이해하고 품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가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교회는 십자가의 향기가 나는 성도와 삶으로 모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십자가의 향기를 세상에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은혜와 사랑과 생명의 향기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 향기를 품어서 보여줘야 하는데 그러나 그들이 이제 그 향기를 거절하게 되면 심판의 향기가 되는 것이죠. 성도 우리가 십자가의 향기가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는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바나에 내려올 때 그 귀한 사명과 꿈 하나 품고 이곳에 내려왔습니다. 초대교회를 만나는 이 교회,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세울 교회와 성도들을 만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의 향기를 맡고 예수의 말씀을 이 교회의 삶을 통하여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초대교회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생각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그러지고 원수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교회를 통해서 안식과 평안의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발견하고 보고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를 통해서 내가 어떤 소원을, 내 소원을 이루겠습니다. 교회는 내 소원을 이루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고, 그래서 내 삶도 내 욕망과 내 필요가 해결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초대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